옥스퍼드 원어대전, 예, 창세기, 예, 1람표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기 리포트 가운데서 세 번째, 자, 창세기 리포트 세 번째 시간인데 사실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창세기 리포트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창세기 리포트 세 번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관한 주요 이제 1년 부분이고요. 자, 창세기 연대표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한 2000년 당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이 그 후로 계속 뭐 1900, 1800년 쭉 내려오겠죠. 모세는 보통 이제 연대표가 한 1500년 정도로 보고, 그리고 다윗은 1000년 정도에 이제 활동한 사람이라 이렇게 본다. 그리고 창조, 타락, 대홍수는 여기서 상당히 올라가야 되니까 한 6000년까지 예, 표시를 할 수 없고요. 자, 연대표는 대략 이렇고, 그 다음에 15대 주요 사건입니다. 예, 창세기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전 우주 창조 내용, 그리고 6일간의 천지 창조와 또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제정 내용이 이제 1장부터 2장, 3장까지 있다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사람 창조, 흙으로 남자, 그리고 남자에서 여자,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뭐 이런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장 26절에서 31장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제 오늘 15대 주요 사건만 보면 창세기가 대략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3장 내용인데 주로 세 번째는 사람의 타락 부분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결국은 왜 타락했느냐? 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범했다. 물론 뱀에게 유혹되었죠. 자, 네 번째 4장 부분입니다. 4장 1절에 15절 내용은 주로 최초의 살인사건, 그리고 인류의 첫 가정 안에서의 형제 살인사건이 나온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래서 타락 이후 자기의 좋은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일어난 현상들이죠. 다섯 번째, 에노고의 성천 사건입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성천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5장 18절에서 24절.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은 유일한 칸이니까 또 뭐 성경 전체 엘리야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천을 어떤 결국 예표를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모세일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게 모세의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또 어떤 신학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 9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노아 대홍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5대 인간의 죄로 인한 온 땅의 심판 사건이 이제 6장부터 9장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 아벨탑, 제가 이걸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그 성경 2.0 만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 2.0이 그게 어린아이 중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만화 성경이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깊게 아주 팁을 통해서 물론 만화 전체적인 내용도 적어놨지만은 이 간간히 중간에 팁을 통해서 아주 또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많이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도 읽으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걸 또 그 책을 제가 또 읽어가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그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만화 성경을 통해 또 성경을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또 이번에는 더 아주 이런 신학적인 아주 이런 원어 대전을 통하여서 또 성경 내용을 또 전체적으로 쉽게 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또 이번엔 새롭게 또 이런 내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사건은 결국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 중심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망상과 이의 징벌이다. 그래서 사실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성경 2.0 그 만화 성경을 내가 소개하면서 느꼈는데 이걸
하면서 11장까지 제가 했는데 이미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바벨탑 사건의 의미라든지 그 대홍수 사건, 무지개 사건,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속성을 계시한다는 것이 참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2장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과 가나안 이주다. 선민 직계 조상의 약속의 땅 첫 입성. 뭐 12장은 유명하죠. 11장까지 완전히 이제 단락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11장까지는 주로 이제 인류 시조에 대한 내용이죠. 주로. 그렇지만 12장부터는 이제 이 열조에 대한 내용, 주로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주로 4대 족장에 대한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시작되는데 12장은 본격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언약도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언약이 또 시작되는 내용이다.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과 가나안 이주, 그리고 선민 직계 조상의 약속의 땅 첫 입성. 다음에 18장 16에서 19장 29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멸망한다. 그렇지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이유는 멸망한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 사건이다. 여기는 아예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 사건을 해석해 놔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 의미로 볼 때는 결국은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뭡니까? 인류를 타락 이후에 에덴에서 쫓아내는 자체가 벌써 뭡니까? 심판에 대한 예표 사건이죠. 죄로 인한 심판했으니까. 죄로 때문에 쫓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죄 때문에 또 홍수로 세상을 다 멸했죠. 마찬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죄 때문에 결국은 의인이 없어가지고 멸망한 것.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최후 뭐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최후 심판의 예표라면 당연히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10번째. 아브라함의 이삭 희생 제사. 절대적 믿음의 정면과 예수의 구속 희생을 예표한다. 자, 여기도 또 그리스도와 연결해놨네요. 그죠? 전부 다 의미적으로 좀 많이 연결해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희생. 유명하죠, 이거는. 그죠? 결국은 가장 아끼는 자기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 그리고 절대적 또 믿음의 정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가장 아끼는 바로 어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결국은 이제 그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 희생되지 않고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어린 양을.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시키지만은 결국은 이 희생되는 것이 영원한 희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부활할 것을 그죠? 미리 준비해 놨다는 것을 또 아브라함의 희생제사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궁극적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그 본질적인 믿음을 가진 자만 그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도 또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바로 누가 예수님께서 진짜 본질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그죠?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지만은 하실 수만 있다면 그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여러 차례 기도를 했습니까? 세 번을 기도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또 원한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그 육신의 그 고통을 손수 다 이겨내신 분이구나. 우리가 똑같은 그 성품을 지녔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히브리서입니까? 그래서 똑같은 우리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자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육체를 안 가졌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면 신적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막 이길 수 있었고 우리는
그런 심적인 그게 아니라서 "뭐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예수님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의 예수님도 성령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이겨냈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건데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너무나도 참 차원이 높은 것이니까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설명을 한다는 것도 진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물론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은 성경 자체는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내 법이 쉽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모세한테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말씀했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제대로 그 하나님의 자비성 사랑을 깨닫는다면 왜 그 율법의 말씀 그 정신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 희생 사건, 절대적 믿음의 증명, 그대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그래서 행함이 동반된다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논리인 거죠. 참 이런 부분은 신학자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만 강조한 사람이 있고 또 행함만 강조한 사람도 있고 사실 이게 같이 우리가 같이 얘기돼야 할 부분입니다. 항상 그죠? 그리고 또 뭐 믿음만 강조하면 저절로 행하면 따라온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왜 두 가지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됐다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같은 이런 거 우리 구원은 그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그거와 마치 반대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거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해야 된다 인간이. 그거 없다면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그게 믿음이냐고 분명히 행함 자체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를 둘 중에 하나만 받아들이는 건 오히려 그게 엄청난 오르다는 거죠, 성경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죠? 예.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리키는 이러한 것은 아주 진짜 극단적으로 볼 때 진짜 요한계시록의 의미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이거는 위험한 가르침이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최근에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비록 이해 안 될지라도 그대로 이해하면 그건 누가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죠?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하시고 또 그 행함을 동반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두 가지를 뭐 섞어 가지고 중간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체가 우리는 사실 삼위일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비라고 표현하잖아요. 신비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 세 위가 분명히 세 위를 성부, 성자가 따로 완전 독립적으로 다른 유일한 독립적인 존재인 동시에 뭡니까? 하나란 말이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걸로 그대로 안 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이해한 것처럼 하나로 설명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그동안에 참 주의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진짜 그리고 또 자유의지, 인간의 절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절대 주권을 강조해 버리면 뭐 당연히 작정과 주권을 강조해 버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당연히 없는 것이 맞지요, 예정과.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자유의지 부분이 분명히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하나만 막 모든 것은 예정이야 작정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가르침의 제가 그 말씀대로 삼위일체를 마치 그죠? 뭐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 가르침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엄청난 지금 신학적 오류가 있는데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한쪽 가르침에 내가 좋아하는 그쪽에 따른 그 성향이 있다는 게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통해서 많이 깨달아 가지고 혹시나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지를 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 절대 주권 부분에서는 많이 다뤘고, 이제 그런 강의들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함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예, 작정과 과정을 구분하고, 이 작정은, 과정은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포함되지만은, 과정 속에서는 마치, 그죠? 하나님이 신인, 동형, 동성명적 표현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그냥 이걸 사실 뭐 그냥 읽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그냥 읽기에는, 어, 저도 모르게 그냥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걸 그냥 참고로 될 수 있으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내용만 소개하고 끝나는 식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생각나면은 그냥 한 말씀 드리고 그냥 그대로 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또 진행을 제가 그냥 책 소개 중심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야곱의 이제 11번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가운데서 뭐 핵심 내용 다 전체를 지금 다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은 11번째가 이제 야곱의 장자권 탈취, 뒤 도주하는 거에 동문의 인물 야곱을 통한 선민 역사의 개성. 야곱의 사건 유명하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다음에 12번째.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과 서원, 그리고 택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하나님 택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아오게 한다는 거. 베델에서 약속했죠. 13번째. 야곱의 야복강 실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매달림.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원래 베드로 약속한 대로 분명히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켜주고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똑같이 했는데 인간의 중간에서 제가 설명하네요, 그죠? 그냥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었는데도 다시 분명히 돌아오게 한다는 데서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그죠? 자꾸 이렇게 매달리게 되고 이런 표현들이 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인간의 속성이 드러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야곱의 애굽 총리 취임. 자, 14번째. 유명하죠, 이거는. 또 개인의 삶과 전 역사를 통한 계속되는 구원 역사다. 그래서 이것도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제가 아까 야곱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요셉의 애굽 총리다. 요셉의 애굽 총리 취임 사건은 사실 구스사 쪽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엄청난 또 모형적으로 볼 때 확 드러나죠, 이런 것들이, 그죠?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다 구원, 자기 민족을, 당신들 자녀와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 와, 참 놀라운 요셉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주로 오실 것을 모형적으로 또 왕으로 오실 그 얘기로 또 영적으로 볼 수도 있죠. 15번째, 자, 창세기 46장 부분입니다.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애굽 체류의 시작이 됐다. 드디어 이제 애굽 종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반복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총리해가지고 너무나 좋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또 본격적으로 400년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 자, 이 내용이 이제 15가지가 주로 창세기 주요 사건이었고요. 자, 창세기 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주요 인물입니다. 뭐 인물은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쭉 나오는데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담의 인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직접 빚어 지으신 최초 인간이다.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고, 두 번째 하와는 누구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지은 첫 여자다. 첫 아내고 첫 어미고, 상당히 창세기는 첫이 많네요. 최초도 많고 당연하겠죠. 세 번째 가인이다. 세운 자다, 얻은 자다. 기뻐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좋아했는데, 그런데 남녀의 결합으로 출산한 최초의 살인자다. 최초의 아들이 동시에 최초의 또 첫 살인자다. 뭐 창세기는 너무나 최초가 많이 있습니다. 아벨은 허무하다, 허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린 또 첫 인물이다. 전부 다 첫이네요. 또 최초의 순교자다. 그렇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첫 순교자. 그리고 셋은
다시입니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혈통을 위해 새로 준 아들이다. 새로 준 아들, 저처럼 또 새로 준 아들이기도 하죠. 에녹, 선생님이다, 전수자다, 좋은 뜻이네요. 예, 그래서 죽음을 겪지 않고 성취한 또 최초의 인물이다. 노아는 유일한 뜻입니다. 대홍수 때 구원된 유일한 족장이다. 또 정착 농업을 시작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성경 2.0에서 만화 성경에서 참 놀라운 것을 참 비밀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위로. 예, 그래서 라멕으로부터 그죠? 예, 머드셀라, 라멕, 노아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머드셀라가 969살까지 살면서 이거 너무 오래 살았고 라멕도 777년을 살면서 그죠? 600년 이상을 뭐 잔을 낳았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을 놓고 또 저주의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제발 이 노아를 낳으면서 라멕이 오죽 답답하면 제발 뭐 이 노아를 통해서 이 고난,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 주면 해줬겠다. 그러니까 내가 노아라 이름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노아의 이름 뭐의 뜻 자체가 바로 뭐 위로라는 뜻이란 말이다. 예, 우리를 이 위로에서 제발 좀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어마어마한 그 참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대로 진짜 바로 인류가 이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누구 때에 바로 노아 때에 진짜 그죠?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라멕은 홍수가 나기 전에 바로 죽고 그 다음에 홍수가 생기 가지고 진짜 뭡니까 인간의 수명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그죠? 네. 바로 진짜 근천년까지 살면서 왜 저주받은 땅에서 죽지도 안 하고 근천년을 뭐 자식을 낳으면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예, 그걸 내가 이제 어디서 바로 성경 2.0 그걸 읽어주면서 제가 생각이 나가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드렸는데 참 이 진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비성의 속성들이 곳곳에 드러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심판이었지만 그죠? 예. 자, 그래서 위르라는 뜻이고 노아는 아브라함이다. 다음에 열국의 아버지다. 예, 많은 백성 열국. 예, 그래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 직계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다. 90세에 언약의 첫 후손 이삭을 낳은 여인이다. 이것도 대단하죠. 처음, 예. 그래서 90세에 언약을. 이제 이때부터는 좀 나이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죠? 100세 때 낳고 있자면서. 뭐 600년 이상을 뭐 라멕은 낳았다 하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예. 또 라멕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또 힘들고 그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잡초를 제거하면서 뭐 얼마나 농사 짓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그 얘기를 했고 그 후로 바로 인제 그때는 또 육식도 아니었고 그죠? 그러다 초시 농사를 통해서 인제 저주받은 땅을 상태에서 일구면서 고생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 언약이 노아한테는 저주가 그대로 인제 이루어졌으니까 그 라멕이 인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제발 놓아 놓고는 우리 좀 위로해 달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는데 진짜 노아 때에 바로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으면서 급하게 인구 뭡니까? 수명이 감소되었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인제 예, 사라는 했고 열국의 어미다. 예. 그리고 롯 숨겨진 자다. 타협적 신앙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다. 예, 롯 같은 경우에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다.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나 온유한 자이다. 예, 이삭은 왜 웃었는가? 잘 아시죠? 그죠? 불신앙으로 웃었잖아요. 그래서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하니 거짓말하지 마라. 나 웃었어.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알고 있죠. 사라가 막 변명하니까. 예, 그래서 이삭을 이름을 우습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야, 우습, 넌 이삭으로 지어라, 이삭. 웃었다.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예, 물론 또 이삭 자체가 또 즐거움이죠. 왜? 100세에 그 아들 낳았으니까. 네. 사라는 90세에 낳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서 볼 때는 너무나 즐거운 웃음을 뜻도 되지만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해 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진짜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는구나. 이걸 또 이름을 통해서 기억한다는 거. 참 좋죠. 자, 그리고 또 리브가 음
예, 리브가는 이제 노건, 암소다 이런 뜻인데요. 예, 본토를 떠나 언약 가문에 합류한 여인이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갈대아 하란 그쪽 지역에서 예, 하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예, 뭐 우르에서 오다가 하란에서 이제 거기서 결혼했고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 같은 지역 사람인지 결국은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 가문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예. 아, 갈대 우르는 이제 그거는 참 잘못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죠? 예, 그건 아브라함 얘기고 이제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아내죠. 예. 어차피 그 라반이 갖는 그 하란 지역에 그쪽 지역은 똑같네요. 그죠? 라반이 갖는 그 삼촌, 예. 그쪽 지역에 있는 결국 리브가를 이제 구했으니까 본토를 떠나 언약 가문에 합류한 여인이다. 그리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네요. 발꿈치를 잡다. 또 그리고 약삭 빠른 성격으로 풍운의 삶을 산 언약의 계승자이다. 아,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야곱은.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그하십니다. 예, 역경을 이겨내고 언약 가문을 구원한 꿈의 사람이다. 예.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아주 예표가 사실은 오히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더 그죠? 요셉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뭐 아브라함,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죠? 왜 죽일 때 아브라함이 그죠? 예, 이삭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죽일 때 그때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그 죽으시는 그런 정도의 예표로만 드러나지만은 완전히 뭐 요셉 같은 전생 자체가 그죠? 예, 예수님의 고난, 억울한 고난, 누명 쓰는 사건이라든지 그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또 완전히 죽음 기근에서 구원한 이런 사건 뭐 그런 걸 볼 때 너무나도 크게 또 예수님의 이 전 모습이 요셉 속에는 오히려 많이 드러난다 이 생각 들고요. 바로 자 마지막 인물입니다. 바로는 큰 집이다. 예, 성경에 수많은 바로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왕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죠? 뭐 많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셉을 종용하여 선민의 애굽 이주를 허용한 애굽 왕이다. 일단은 자, 창세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나타난 시작들 네, 주로 이제 세상 인간, 안식일, 결혼과 가정, 재와 행불 및 구원, 세속 문화, 민족, 국가, 언어, 혼잡, 선민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내용들이죠. 그죠? 세상도 창세기에 시작됐고 인간도 창세기에 시작되고 안식일도 다 그죠? 결혼도 창세기부터 시작됐다. 너무나 많죠. 창세기는 아무튼 최초로 모든 시작된 내용들이 너무나 다 많이 있네요. 재와 행불, 구원까지.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1장 내용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명령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죠? 예, 창조 때 한 것이니까 주로 명령이죠. 말씀대로 돼야 되니까. 일단 인간이 있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로 명령을 통해서 주로 했고, 그 인간 후로부터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이제 예, 인간한테 또 명령도 하죠. 이거 먹지 마라. 하나님 막 명령도 하죠. 그죠? 예, 이거 먹으면 뭐 죽는다 정령.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그 하나님이 인간한테 하는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선악을 네가 뭐 읽어 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 이걸 언약이라 그러지만은 저는 최근에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아 이건 좀 구분할 필요는 있구나.' 무조건 뭐 성경 자체가 구약이니까 사실 큰 그런 개념에는 언약 맞거든요. 다 인제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실제 내용 면에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창조 때 한 명령의 내용들과 그죠? 구체적으로 언약을 하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계약을 맺는 게 언약이든지 예, 이런 건데 하나 일방적으로 하든지. 근데 인제 이 명령과 예 어떤 창조 때 일어난 창조 때 무엇이 발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 무에서 유가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창조적 명령과는 또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그냥 명령적으로 한 내용과는 분명하게 언약은 구분돼야 되는데 뭐 여기서도 인제 좀 그렇게 표현했네요. 그죠? 선악과 언약이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언약적인 느낌이 납니까? 선악에 알가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그거 이제 안 지키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명령이죠, 사실은. 예, 그게 더 가깝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한테 말했기 때문에 어떤 언약적인 개념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크게 볼 때는. 예,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언약 부분을 창조할 때,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막 빛이 생겼고, 그죠? 생물이 있으라 번성하라 하시니까 막 되었잖아요. 예, 그런 것조차도 언약으로 끌어와 가지고 뭐 하기는 너무나도 그것은 언어적으로 볼 때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이 구약이니까 그것 다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나도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소명 언약, 무지개 언약 많이 있죠. 예, 땅과 어, 후손의 언약. 예, 사실 무지개 언약도 보면은 마치 뭐, 인간하고 뭐 하는 것지만 무지개 언약에서는 전혀 인간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한 언약입니다. 이 내용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예, 9장에 나오는 게 뭐 어차피 창세기 전체를 소개하는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 그냥 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볼까요? 무지개 언약이 9장 8절에서 17절. 예,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 이르기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이제 언약 맞죠? 하나님이 누구하고 세우는 겁니까? 예, 이거는 언약 확실히 맞네요. 그죠? 자기가 누구한테 모든 생물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새와 예? 그리고 가축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의 특징은 한 사람한테 노아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 언약은 누구한테 노아뿐만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동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한 하나님께서 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상이 이 언약이란 대상이 사실 그냥 이 자체가 언약이라 보다는 대상이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맺은 것은 누구? 바로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기억한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볼 때마다 너희들이 저거 안 지키면은 안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적인 인간들한테 선포적인 사실은 내용이다.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사실은 어떤 당사와 서로 뭐 이래 할래 안 할래 이런 언약 개념이 아니라 이래 하자 언약은 주로 그런 거잖아요. 약속 서로가 하자는 의지적으로. 그런데 무지개 언약은 전혀 인간의 어떤 의지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가 뭐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다시는 물로 심판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 뭐 족장들이나 할 것 없이 4대 족장들도 뭐 인간의 그 부족한 부분, 인간의 그 죄악성을 그대로 확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숨김없이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성경이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솔직하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무지개 언약에서 볼 듯이 이 무지개 언약을 안 해놨으면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쟤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다음에 쟤 때문에 땅 전체가 생물들이 다 멸망당했고 또 그 이후에 바벨탑도 뭡니까? 바로 죄를 짓잖아요. 노아도 바로 죄를 짓고 바로 뭐 벌거벗고 온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그 장막에서 그 며느리 다 있는 앞에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아가. 그런데 바로 만약에 그것이 진짜 그 후에 안 좋은 사건이 이어지면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특히 며느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 다 있고 그죠? 수시로 뭐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돌봐야 되고 들락날락할 수도 있는데 노아가 그래 벌거벗고 그래 술 마시고 막 취해 가지고 그래 잔다는 게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아니면 또 바벨탑 사건에도 이 죄로 멸망시켜 버리면은 이거는 뭐 홍수를 제1 홍수, 2 홍수 노아 방주를 몇 개나 만들어야 됩니까 도대체 앞으로 계속 멸망. 그래서 바로 무지개 언약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누가 멸망했느냐? 땅도 저주받고 온 짐승 동물들이 다 죽었지 않나? 이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의 핵심이죠. 예, 그냥 무조건 물로 심판하지 안 하고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이 자비성이 계시되는 핵심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다. 이걸 내가 이제 만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설명을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여기서도 생각이 나가지고, 물론 모든 강의를 이걸 다 듣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또 이 부분에서도 어차피 창세기 전체를 설명하는 거니까 생각이 나서 그냥 읽고 넘어가기는 너무 아쉬워 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하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또 안 보면 다 우리가 생각을 하기 어렵잖아요, 말드리기나.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하면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소명언약 12장은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명받는 내용이고, 하란에서 떠나는 거, 그죠? 그리고 땅과 후손의 언약이다. 이 소명 언약도, 이것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12장. 왜? 하나님께서 사실 신약에 의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 장사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 밑에 하수인 노릇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신을, 특히 그쪽 지역에 있는, 그죠? 우르 지역 이쪽에는 얼마나 메소포타미아 인류의 그 발생 기원지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마르둑 신, 그래서 그런 어떤 안 좋은 아무튼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불러낸 이 자체가 엄청난 구원의 소명을 우리한테 불러주는 사건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 구덩이에 있는, 그죠? 인간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자기 제자를 삼았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다 뭐 영적인 사건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경 전체에 창세기에 드러난다. 자, 다섯 번째, 땅과 후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 이 땅, 가나안 땅 일경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창세기 내용과는 확실히 구분되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안에서의 내용이고, 그죠? 거기서 맺은 언약이고, 내용이 다르죠.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 번성하라 그랬고, 그런데 그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거 잘못하면 영원히 죽지도 안 하고 이거 생육 번성하면 안 된다. 그래가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류 전체한테, 노아한테 는다고 또 생육 번성하라는 말은 이 지구 전체에 대한 생육 번성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어, 바로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은 어디에? 가나안 일경 그 안에서 저 땅에서 생육 번성하고 이 땅을 너에게 후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생육 번성하라는 큰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장소, 지리적 위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똑같이 언약이 개성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명백한 이제 오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그런 경향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이해할까 봐 제가 한번 그냥 소개를 한 겁니다. 햇불 언약, 다 여기서 나온 것들 전부 다 할례 언약, 그다음에 자, 사닥다리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 언약 같은 경우는 언약에 대한 징표죠, 징표. 우리한테 몸에 상처를 남기고,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남자는 매일 볼 거 아닙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으로 삼았구나. 그리고 언약했구나. 생력 번성하게 했구나. 물론 할례를 함으로써 생력 번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병금 같은 거를 아무래도 많이 이제 제거해 주니까 할례를 하게 되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걸 볼일을 볼 때마다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흔적이죠. 이 티포스 흔적을 탁 남기는 거죠, 그죠? 모형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전부 모형적인 사건들이죠. 할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생, 거듭남, 또 뭐 세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의 정표 사건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사닥다리 언약이 있다. 창세기 나타난 범죄들, 빨리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 설명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그냥 크게 하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나타난 범죄들, 그리고 창세기 나타나는 예언들, 예, 수많은 범죄 내용들, 뭐 인류가 이제 아담부터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범죄 사건이 없는 거 없죠. 심지어 유다까지요. 자, 그래서 자세히 소개 안 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창세기 나타난 예언들, 수많은 예언들, 여자의 후손, 홍수심판 종식, 뭐 수많은 예언들이 있다. 네, 성경 구약 자체가, 성경 자체는 사실 크게는 다 예언적인 내용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또 구분해야 됩니다. 예언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하나만 소개하면 여자의 후손, 상대 3.5조 유명한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원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시복음이다. 가장 최초의 복음 내용이다. 그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짐승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죠? 그 짐승의 후손은 또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게 한 내용이죠. 뱀에게 한 예언 내용이다. 앞으로 너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여자의 후손과 뭐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게 사실 전체 성경 내용을 다 감싸는 거죠. 계속 성경은 범죄 내용이고, 그래서 범죄 내용이고, 그래서 전쟁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궁극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결국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비질과 싸울 내용이고, 교회가 또 적그리스도와 싸울 내용이고, 전부 다 해석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만 가지고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유명 선구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엄청난 창세기에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1장 28절. 자,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또 이것만 읽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0장까지 쭉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유언까지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신약 인용 부분입니다. 창세기 신약은 바로 뭐 항상 구약은 보면은 이제 신약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천지 창조 내용을 어디서 인용하냐? 바로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 다 인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여기서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뭐냐? 바로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과 연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 바로 세 글자로 뭘까요? 바로 모형론이라 합니다. 모형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것은 거의 다 모형론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이건 장차 뭐 신약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에 나온 이런 모형들은, 자, 모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유적 모형과 추론적 모형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모형은 무슨 모형이었습니까? 본유적 모형이었습니까? 추론적 모형이었습니까? 바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 바로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이미 구약에서 말했다. 아니면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인용하고 서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들은 뭔가 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본유적 모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다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본유적 모형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미 미리 알려졌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 자체의 기자들이 서로 연결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바로 추론적, 추리적 모형이다. 다 인간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아마 이게 이렇다면 이 부분도 아마 연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쪽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알레고리로 풍요적 해석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진짜 뭐 이단까지 극대화 이상하게 성경을 그죠? 아주 신비적으로 자기만이 깨달은 것처럼 막 성경에 밝히지 않는까지도 뭐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까지도 마치 뭐 창세전의 타락전의 상태를 아주 신령하게 영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그냥 또 대단한 분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런 전반적인 지식이 없게 되면 우리가 수많은 교사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경향이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았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성경책에 지금
될 수 있으면 이런 구절이 나오면 바로 연결해 버립니다. 예, 창세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다가 뭐 요한복음에다가 히브리서 찾아가지고 같이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가서 공부할 때 뭡니까? 아, 이게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말했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예,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예, 화면 멈춰가지고 예, 예, 나중에 우리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놔놓으면 훨씬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유익할 것입니다. 아마. 예. 저도 다는 못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이 본문 내용에 들어가면 주석 내용에서 원어 주석 내용 속에서 보면 또 엄청나게 많이 있고 뭐 다른 주석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성경은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제 추론적 모형으로 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걸 또 막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이제 알레고리로 빠지기 쉬우니까 잘 분별해 가지고 성경 기자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만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강의가 생각보다도 엄청 창세기 리포트가 좀 기네요. 다른 내용보다는. 자, 창세기 리포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메시지 요약까지 좀 길지만은 맞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하시는 절대 초월자의 존재이다. 예,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초월하여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절대자 계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창세기는 바로 뭐다고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초월하여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절대자 바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는 창세뿐만 아니라 이제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예, 계시란 것은 어떤 베일을 벗겨 가지고 확 보여줘야 되잖아. 커튼을 확 열어야만이 뭡니까? 보이듯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 자기를 예, 커튼을 열어 가지고 알려주는 내용이다. 쉬운 말로. 예, 예. 자, 그것이 바로 계시다는 거죠. 자존하시는 절대 초월자 존재를. 이처럼 하나님 당신 자신은 존재하시는 절대 초월자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와 통치를 통하여 모든 존재의 궁극적 기반과 모든 사건의 최종적 원인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주와 인생의 만사는 하나님 없이 있을 수 없으며 설명될 수 없으며 해결될 수 없다. 두 번째, 전 우주와 역사의 기원인 천지창조. 예. 뭐 이거는 뭐 길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전 우주 역사의 기원이 천지창조다. 세 번째, 인간의 존엄성. 예, 이 부분은 이제 창세 1장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얼마나 존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 뭐 내적, 외적 다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실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뭡니까? 바로 예, 피채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피채 먹지 말고 또 사람 죽이면 내 가만히 안 둔다.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왜? 특히 인간은 예, 동물도 사람 죽이면 가만히 안 둔다 그러거든. 그래서 동물을 사람을 해할 경우에 율법에 보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먹지도 말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거기 설명하고 있죠.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귀히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세상 어느 창조보다 자기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체결.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각 때마다 어, 단계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길고 짧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를 중심으로 인간과 관계를 유지하신다. 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란 분입니다.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으로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행동이 즉흥적, 단절적, 자의적이라는 오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죠. 내가 뭐 왜 미리 얘기해 주지 않느냐. 너 앞으로 이르니까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나는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나는 살아날 것이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은 망할 것이고 다 흘어봐라. 3일 만에 일으킨다. 자기 비유를 설명하죠. 육체에 대한 얘기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 예.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럴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해석이 그런 거죠. 미리 말한 이유가 바로 그때 나중에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공식이 언약 플러스 성취다. 자, 다음에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이 현재처럼 숱한 범죄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이를 매개로 한 선악과 엄별한 사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것으로 오용한 인간 타락의 결과이다. 예, 그래서 타락의 결과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그 범죄, 고통, 시달리는 것들은 역사와 구속사. 그래서 인간은 범죄 이후 선악과 언약대로 곧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새로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법을 세우시고 이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5장 3장 15절 곧 예수를 중심으로 전개시킨다는 것. 그래야 역사는 겉으로 보면 그저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 내지는 끝없는 인간의 타락사 같지만 기실은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지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다. 7번째, 인간의 희망.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 본래의 완전성이 파괴된 현 세상에서는 진정한 삶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의하여 구원의 희망이 가능하다. 이제 인간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새로이 도래시키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로 창세기는 인간의 희망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또 범죄로 인해가지고 또 홍수로 멸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바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바로 모든 것은 구약에 범죄하고 멸망하고 범죄하고 멸망하고 범죄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바로 영원히 이제 변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심판이 없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인간의 희망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런 타락과 범죄 사건이다. 8번째, 구속사의 전개와 택한 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택한 자 중심으로 전개하신다. 네, 반드시 그죠? 구약 시대에는 육적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신약 시대는 영적 선민 곧 세계 모든 족속으로 구성된 택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구약 창세기의 핵심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 형성사라면 신약의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장사이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재창조의 시작이다. 인간의 범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심히 오염되어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이 만물과 인간과 만물은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원래의 완전성을 상실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재창조의 역사를 인간 범죄 후 세상 끝날까지 진행시킵니다. 예,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는 일면 재창조의 역사이기도 하다. 예, 계속 재창조죠. 예. 어디 노아 때 그죠? 완전히 인류를 멸하시고 완전히 또 새롭게 그죠? 노아를 통해서 또 언약을 맺는 것도 전부 다 재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절대 신앙의 요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이 된 여러 족장들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 절대 신앙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에 요구하는 유일한 것이요 모든 것이다. 이처럼 성도는 족장들의 절대적 신앙을 본받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들어야 한다. 로마서 12장이 그 얘기죠. 자, 성도의 삶의 목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소명을 주실 때 그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바 지상 대명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성도는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참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 성도의 일생부분입니다. 내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일생의 축약판이다. 그렇네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성도의 때로 나약하고 때로 위대한 면모를 보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 곧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삶의 이면에서 그 개인과 전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며 끝내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실을 거듭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야곱은 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일생을 통해 참으로 흠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인 연단 과정을 통해 마침 그를 성화시키시고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한 번 택한 이상 결단코 포기 않고 마침내는 거룩하게 하시며 천국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 자, 11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번영과 축복. 하나님을 경외했던 네 족장은 모두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번성하여 축복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인간의 죽음,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된 창세기는 죽음으로 그것을 맺는다. 이는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죽음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참 은혜스러운 말이네요. 자, 창세기 리포트. 그 뒤에는 창세기 전체에 대한 왼쪽으로 인류, 창세기 전체에 대한 계록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부분이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주 창조, 인류의 타락, 노아 대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내용이다. 족장들 내용이다. 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건 개론이죠. 자,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 자세한 것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자, 이거 다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성리 리포터는 여기까지만. 그래서 창세기 리포터 이렇게 자, 그래서 창세기 리포터 창세기 메시지 요약 전체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세기 리포트를 통해서 많은 앞으로 또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 또 출애굽기 리포트 통해서 계속 성경 전체를 하나씩 정리하고 또 신학적인 이런 견해를 전체를 보는 시야가 아마 이 주석 내용을 읽게 되면 열릴 것이라고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